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도 계속 이어서 이 부활 논쟁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적 교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먼저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어떤 가르침이죠. 가르침. 삶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윤리, 도덕, 어떤 세계관에 대한 가르침, 더 나아가 내세, 우리 죽음 이후에 대한 가르침. 예를 들면 뭐 불교의 경우에는 우리가 죽으면 윤회 사상, 윤회 철학에 의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어떤 행실에 따라 다음 생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또 태어나게 될지. 예를 들면 뭐 저도 이 윤회 사상에 대한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많이 정립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적선이라고 그러죠. 선을 정립을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다음 인생에서 뭐 귀족으로 태어난다라든지 뭐 부자로 태어난다라든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적선을 하지 않으면, 선을 이렇게 정립해 놓지 않으면 내세에서 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메뚜기로 태어난다든지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불교 국가, 불교권 국가에서 느끼는 건데, 뭐 태국이나 뭐 이런 뭐 인도나 이제 불교권을 가진 그런 나라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을 보면 막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불쌍해서 제가 주머니에 있던 돈을 조금 줬더니 되게 뭐 당당하게 받는 거예요. 제가 뭐 꿨던 돈 갚는 것처럼 너무 당당하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다시 줬던 돈 다 뺐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좀 느낌이 이상하다. 왜 그럴까? 되게 좀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좀 이 사람들이 되게 당당하다. 자기 어떤 인도 또는 태국 자신들의 어떤 그런 나라에 대한 자부심 때문인가? 아니면 비록 본인이 거지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은 아직 죽지 않았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본적으로는 불교적 세계관이죠. 지금 제가 이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 것은 자기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통해서 적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 때문에 나중에 내세에서 부자로 태어나고 귀족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인 거죠.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자신의 어떤 그런 가난한 처지가 부끄럽거나 이래야 뭐 자기 개발도 하고 뭐 열심히 노력도 하고 할 텐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무슬림 세계관은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무조건 천국으로 직행을 하게 되고, 천국에 가면 수백 명의 젊은 아름다운 처녀들이
우리에게 여러 접대를 해준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무슬림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천국은 약 일종의 이렇게 호스트바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기도 못 먹고 술도 못 먹고 그러나 우리가 알라를 위해서 죽는 순간 그와 같은 천국으로 아주 쾌락과 그렇죠? 이 땅에서 할 수 없었던 온갖 잡다한 쾌락, 육체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직행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들을 모집하는 거, 자살 테러. 너가 알라를 위해서 폭탄 쥐고 잠깐 찰나의 공포만 극복하면 지금 그 이라크에서 뭐 이런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가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그 쾌락으로 충만한 세상에 직행한다. 이게 다 세계가,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가르침, 뭐 알라의 가르침, 또는 뭐 부처의 가르침, 이런 가르침의 토대를 두고 이 땅과 내세에서의 삶에 대한 가르침과 세계관을 교육하는 게 이게 종교죠.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이 세속적인 세계관에서는 기독교를 여러 그와 같은 종교의 하나로 구분을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이에요, 사건. 기독교는 사건입니다. 그럼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처녀를 통해 잉태되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사렛의 출신으로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건.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한 사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죄사함의 선포가 그냥 말로만 그치지 않고 그 죄의 열매로 있었던 사망의 증상들, 질병, 가난, 슬픔,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것의 열매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시위한, 데몬스트레이션 해주신 그런 사건,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건들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지막에는 본인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죄사함의 표징으로서 자신이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다시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이에요. 기독교는 사건입니다. 가르침이기 이전에 사건이에요.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 가르침은 다른 부처나 모하메트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본인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예언하셨고, 그것을 실제로 사건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이 진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부처나 모하메드는 다 죽었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당신께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건입니다. 사건.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사건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제 교리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건이 사건인데 그냥 이 사건을 그냥 신기한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까?
신기하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단순한 그 신비로운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신비로운 사건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풀어주신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또 모세 율법에 게시된 제사법을 통해서, 그와 같은 구약의 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처녀의 배에서 잉태하시고 나병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신비로운 역사적 사건 안에 담겨진 영적인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영생의 메시지를 이 구약의 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이거는 500형 형제가 일시에 바라봤고, 나같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살겠다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라고 헌신한 그런 교회의 참 큰 어른이 되었고, 자, 이런 모든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 틀로서 이제 부활 사건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아마 이런 관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한 신학적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 그런 관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그들도 결국은 부활을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지속되는 삶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런 교리가 있었다면 분명히 그 교리에 대한 비판을 했을 텐데, 그런 교리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째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메시지가 당시에는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의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 죽음을 당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기독교를 피할 텐데, 왜? 기독교 때문에 죽음을 당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죽음이 다 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순교를 해서 사람들이 죽어서 성도 안에, 교회 안에 빈자리가 생기는데 왜 계속해서 그 빈자리가 채워질까? 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끊어지지를 않을까?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첫 번째 해석이든 두 번째 해석이든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그 순교자들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순교자들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그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 자신도 그렇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죠. 여러분, 이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목숨을 부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복음을 매일같이 전하는 삶을 사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삶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거는 이제 결국 복음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박해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그런 싸움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도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생각해 봐라.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내가 구태여 뭐하러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맹수들과 싸우겠느냐? 차라리 나는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못하러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맹수들과 더불어 싸우는 삶을 그런 삶을 살겠느냐. 차라리 나도 그냥 먹고 마시자. 어차피 내일 죽을 텐데 이렇게 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은 단순한 영생의 삶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믿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겼다라는 이 부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우리 모두의 첫 열매로서 마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죄를 이겼고 죽음을 이겼고 사단 마귀를 이기는 부활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죽음 이후의 삶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 땅을 위해 살지 않고 이 땅의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지향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서의 맹수와도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 땅에서 교정이 되려면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새로워져야 돼요. 정말 우리 안에 이 부활 신앙이 더 강력해져야, 더 견고해져야, 더 확실하고 더 선명해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도 달라질 수 있고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사실은 저 영원한 삶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 지상에서 땅 위에 드러난 이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썩어 있으면 땅 위로 올라온 열매도 썩는 거죠. 뿌리가 왜곡이 되어 있으면 땅 위에 솟아난 열매도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의 삶의 태도와 목적과 방향이 삐뚤어져 있다면, 부패해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관점, 죽음 이후의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관점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순교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생명을 버리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영원한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삶을 위해서 그 영원한 삶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그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정말 촉망받는 청년이 저 남미의 밀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비행기 타고 착륙한 그날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소식이 끊으니까 올라가 보니까 시체가 강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 촉망받는 위튼 컬리지 촉망받는 그 젊은이들이. 그리고는 그 신혼 부부였는데 그 아내가 그 뒤를 이어서 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의 남편이 도착한 날 죽임을 당한 그 부족에게 가서 그 아내가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짐 엘리엇 자기 남편을 죽였던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왜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부활신앙.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고 있는, 그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갖고 있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는 어차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교회 안에 음행이 넘쳐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성도들 간에 소송이 넘쳐나고, 정말 우리가 이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의 토대 위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33절 34절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이런 선한 행실들을 더럽힌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부활 신앙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라는 거죠. You only live once. 욜로라고 그러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욜로족.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먹고 마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이지만,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먹고 마시자, 이 쾌락주의, 이 다 정말 죽음 이후의 삶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의 현실이고, 바로 그런 세상의 현실이 이 교회 안에까지도 스며들어와서 성도들 안에 이 부활 신앙들을 갉아먹고 쾌락적인 그런 삶, 세속적인 삶,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돈을 쓰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삶의 목적을 정하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말들을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Shame on you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영원한 삶에 딱 목표를 두고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죽여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을 죽여주십시오. 부활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염려와 두려움들을 다 죽이는 능력입니다. 모든 절망을 죽이는 능력입니다. 모든 슬픔을 박멸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박멸하는 하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사망과 사망의 모든 열매들을 박멸시키는 하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 안에는 어떤 두려움, 어떤 염려도 다
박멸당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은 하늘의 평강이, 소망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것은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주님,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조금 부끄러운 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바로라 할지라도, 헤롯이라 할지라도 마치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가 태어나게 만든 그 히브리 산파처럼 이 세상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하나님, 그런 사도적인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열방이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저 북한 동포들도 해방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아주 정확하게 타겟을 정확하게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셔지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거는 여기에 딱 목표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기도할 때는 저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건 사악한 우상숭배 사단 마귀의 체제입니다. 이건 단순한 다른 정치 체제가 아니라 저건 사단의 체제예요.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저 사악한 체제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중심부를 타격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 북한 체제가 무너지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면 북한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호하고 있는 국회와 법원도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 그게 아니라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를 만들고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과 한 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일반 국민들은. 이거는 지금 시민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뒤집어 놔버려야 됩니다. 국회 안에도 다행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더 강력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법원 안에서도 정말 양심 있는 깨어 있는 판사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너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당일 투표 수개표. 그렇죠? 저는 요새 막 계속 저는 그냥 혼자 걸어가면서 당일 투표 수개표.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 세계적으로 기도할 때는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가 세계의 이게 악의 기지입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생물학적인 바이러스를 통해 전 세계가 홍역을 알았듯이 이 디지털 바이러스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체주의를 실현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시험한 거 아니에요? 실험한 거 아니에요? 나라가 교회 가지 마, 그럼 교회 다 문 닫아버리고, 음식점 들어오려면 백신 맞아, 이게 다 전체주의잖아요. 전체주의 국가 통제 시스템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한번 실험을 해본 것이고, 이제 디지털 바이러스를 통해서 선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전 세계.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중국 공산당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한 몸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도록. 이게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와의 이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이 땅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정말 이 병든 지구가, 이 병든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셔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세계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고 PC주의를 내몰고 전체주의를 내몰고 그 PC주의의 미혹 안에서 속아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고 전체주의의 핍박 아래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다 자유를 회복하는 부흥을, 리바이벌을, 부활을 하나님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라카야라 셀레레데 케리아 케리알라다라 야레레데 케리알라다라 카야라레데 케리알라다 야레레라다라 카야라라다라 야레레데 케셀레레데 코요라레데 케리알라다 야레레데 케리알라다 케리알라다라 셀레레레데 케리알라다라. 오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라카야라레데 케리알라 할렐루야. 라카야라 셀레레레데 케리알라다 케리알라다라다라 카야라 셀레레레데 케리알라다라다라 케리알라다라다라 케리알라다라다라다 야리야라다라 카야라레데 케리.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케리알라다 카야라레데 케리알라 카야라라 셀레레레데 케리알라다라 카야라라다 카야레야리알라다 야라야리알라다 스텔레레레데 케리알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그리고 누리고 있는 현실임을 하나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의 가르침과 세계관에 잠식되어 있지 않도록 날마다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부활을 받은, 부활을 약속받은, 부활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또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정말 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날마다 죽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치유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부끄러운 줄을 알고 수치를 알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터 위에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열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이 어둠의 계략들을 무너뜨려 주옵시고 하만의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무너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과 열방이 새로워지는 부흥을, 부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